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좋아하는 그런 장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이 시작되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사건, 정말 엄청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될 만큼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존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이렇게 예수님 가는 곳마다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기도하시다가 밤에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되었을 때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곳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찾아서 그 건너편에 가버나움까지 찾아옵니다. 그만큼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이들의 무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열성 팬들이 많아진 거죠. 여러분, 나를 따르는 열성 팬들이 이렇게 많다.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당연히 좋아하셔야죠. 그죠? 연예인들에게 이런 열성 팬이 있다라고 하면 인기가 막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인에게 이런 지지자들이 많다라고 하면 4년마다 국회의원은 그냥 떼놓은 당상이죠. 뭐 당연히 또 국회의원 되시겠죠. 또한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은 구독자도 많아지고 또 조회수도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수입도 생깁니다. 그래서 늘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선목교회 설교 듣고 구독과 좋아요 하시나요?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수입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라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무리의 속내는 예수를 따르면 먹을 거 생기고 입을 거 생기고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 이 정도가 되면은 예수님 능력 대단하지 않냐? 차라리 이때 우리가 조금만 힘을 보태주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로마로부터 얼마나 압제를 당하고 힘들었니? 우리가 이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로마를 몰아내고 새 정권을 세우며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호의호식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들의 무리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야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인간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복음서 후반에 가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잖아요. 흔히 이것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왕으로 오셨으니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왔다 이렇게 그들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불과 5일 뒤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자기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바라바를 내놔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했던 것이죠. 무리는 예수께 육체의 떡을 더 달라고 찾아온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육신의 떡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곧 생명의 떡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당연히 이 말을 들으면 다 알잖아요. 성만찬. 오늘날 우리가 1년에 한 두세 차례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만찬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알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성만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한 번도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으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런 말 하니까 유대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6장 52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막 서로 간에 논쟁이 붙었어요. 이 사람이 곧 예수가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이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인육을 먹는단 말이야?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실 수 있단 말이야? 그들은 서로 간에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가?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성만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문에 의하면 아이들을 인육으로 잡아먹는다라는 이런 헛소문이 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안에서 문 닫고 교회 출입문을 닫고 안에서 제가 이 성만찬을 집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바깥에서 길을 쫑긋 세웠던 어떤 사람이 들을 때는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을 서로 잡아먹네, 어떤 아이를 잡아가지고 먹고 있네, 이 사람들 식인종이다, 식인종.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 흡혈귀다, 흡혈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직접 본 사람과 그리고 그 이야기만을, 성만찬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또 나옵니다. 60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여기서 제자 중 여럿이라고 나올 때 이 제자는 누굴까요? 우리는 흔히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온 무리들을 말해요. 나 오늘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 라면서 스스로 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여든 무리들을 말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이제 성만찬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을까? 라면서 자기들끼리 막 수군거리기 시작을 해요. 무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해요. 어렵다. 이제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성만찬이라는 것을 이전에 이들이 들어본 적도 없고 행한 적도 없으니 당연히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원문에 의하면 이 말은요, 거칠다, 내 마음에 걸린다 라는 뜻이에요. 거칠다, 내 마음에 걸린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어렵다, 이 말이 내한테는 지금 걸림이 되는 거예요. 거칠어요. 이 목에 어떤 것을, 음식을 넘길 때 부드럽게 넘어가야 괜찮은데 만약에 어떤 음식이 목에서 걸릴 수 있죠. 그러면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처럼, 목에 걸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잘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거친 거예요. 지금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단지 경청하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단지 이해가 안 되어서 어렵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귀에 거슬려서 반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은 뭡니까? 당연히 복 빌어주는 거. 우리가 예수님 따르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뭔가 해방시켜주는 거,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는 거, 이걸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만찬.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을 순종하기에는 너무 거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난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6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소근소근거려요. 수근수근. 분명히 저 멀리서 이야기하면 당연히 예수님은 못 듣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군거린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해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속닥속닥 이야기하는 거 모를까요?
주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니? 지금 목에서 잘 안 넘어가니? 마음에 걸리니?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너희 믿음을 흔들어 놓니?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 믿음이 지금 흔들리네? 이 말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오늘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어떤 설교에 잘못 전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다고 합시다. 근데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종류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순종해야겠다. 마치 스펀지에 물이 막 흡수되듯이 막 그대로 막 말씀을 그 자체를 막 받아들여요. 순수하게.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말씀이 거칠어요. 저 말씀 나를 향하여 공격하네. 나를 찌르네. 나한테 감정이 있나 봐, 목사님. 마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반감이 돼요. 튕겨나가요.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그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무리에게 전했던 말씀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반감이었어요. 불편했어요. 그들에게는 걸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2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좀 전에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인자가 곧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천국에서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있던 곳인 하늘나라로 가는 것 사건을 너희들이 말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면 너희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성천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자, 성천을 관련해서 이야기하려면 그 앞에 과정들을 다 겪어야지만 성천이 있잖아요. 무슨 과정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사건. 두 번째는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 사건. 그리고 나야 주님께서 성천하시죠. 이 모든 과정을 너희들은 다 이해할 수 있겠냐? 이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들은 그동안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그들의 기대는 정치적인 메시아,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겨우 우리에게 밥을 좀 더 챙겨주고 떡을 더 주고 이런 것만 기대해 왔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들에게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난해한 거죠. 걸리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이 반응이 나타나요. 행동들이. 그게 뭐냐? 66절에 나타났죠. 6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럼 지금까지 두 가지 이야기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성만찬이 됐어. 두 번째는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성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시예요. 다시. 잠시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다 이해가 되나요? 저도 저희 아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신앙이 이렇게 점점 성장하면서 아빠, 나 이거 이해가 안 돼.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이해 안 되잖아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어? 이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동안은 그냥 믿어진 줄 알았더니 이제는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잠시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떠나 있지는 않잖아요.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듯이.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다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또 듣고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도 안 돌아온다? 이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튕겨나가더니 다시는 교회 안 다니겠다 라고 하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지금. 그러자 67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12 제자만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 떠나갔는지는 숫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 눈에 이렇게 훤히 봐도 많은 숫자가 떠나간 것 같아요. 마치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쑥 하고 다 빠져나간 거예요. 모여있던 공간에 갑자기 사람들이 싹 하고 다 빠져나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봅시다. 우리 오늘 선목교회에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자, 이 자리에 꽉 차서 자리가 빈틈이 없이 다 앉아 있다고 합시다. 오늘 특별 강사가 오셨습니다. 특별 강사 목사님. 그 강사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성만찬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마음에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 불가능하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찔리는 거예요.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명씩 설교 중에 뛰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해가 안 돼. 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는 정치적인 메시아인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가 돼서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 명씩 나가더니 쑥쑥 다 빠져나가더니 그냥 12명만 딱 남았어요. 이 분위기를 아시겠죠?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무리가 다 빠져나간 다음에 겨우 12명의 제자들이 남아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떠나가겠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수많은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나가려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 아, 정말 잘 됐다. 안 그래도 막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 정신 산만했는데 야, 나는 늘 혼자서 좀 조용히 기도도 하고 싶고 묵상도 하고 싶은데 사람을 때문에 복잡복잡거려서 내가 할 수가 없었네. 다들 잘 갔다. 이런 기분이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지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런 말 하니까 다 거부감을 느끼고 한 번씩 막 속닥속닥거리기 하더니 내가 이전 곳으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냐?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은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조금 큰 기적을 행했을 뿐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한 번씩 떠나가고 말았어요. 주님 보실 때는 지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복 받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한 자리 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에 뭔가 대박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니 고난받는데요.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죽는데요. 좁은 길을 간대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명씩 떠나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12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 이미 한번 교육을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잘했다 복다 뭐 이런 말 하다가 나중에 그랬잖아요. 뒤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걸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죠.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에게는 버거운 짐 같았는데 결국은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있었고 나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이미 한번 들었잖아요. 그때 한번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때 한번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한번 쑥 하고 한번 이게 마음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완충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들으니까 이제 그들은 안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한마디를 합니다. 68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여 우리는 의리 빼면 시체입니다. 우리가 가기는 어디 갑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말해요. 주께 있다고 말해요. 그냥 말씀이 주께 있다고 해도 되지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고 말해요. 결국은 주님은 누구신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영생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영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비록 이곳에 떡을 구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께 오면 뭔가 얻을까 싶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달라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가기는 어디 갑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결국은 이 목사는 영생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있었던 시사,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도덕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그것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한 주간 있었던 자기 이야기 해주려고 재밌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러 가자, 그래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우리 안에 영생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또 살아보자, 힘내보자, 그러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만 붙이느냐면 하나님께만 붙여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인간은 거룩할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만이 거룩하세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다. 예수님도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그걸 내가 믿고 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근데 오늘은 주님 그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그것도 알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기를 여러분들은 기대하십니까? 베드로는 또 어떤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베드로는 은근히 이 말을 또 듣기를 원했을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야, 그 말 또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다 가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이제 12명의 제자가 남았어요. 그 중에 자기가 막 나서서 말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우리는 압니다. 이 말 했으니까 야, 이제 또 내 칭찬 듣겠지 하고 막 기대하고 막 듣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70절과 71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래요. 우리는 누군지는 잘 알잖아요. 예수님 팔자인 가룟 유다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의리 빼면 시체잖아요.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있어요. 의리.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요, 의리만큼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떠났죠? 그 사람들 의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또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는 의리를 갖고 있다는 의리. 우리 중에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의리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교회 갑시다. 한 번만 따라가줘요. 그래, 내가 부인이 말하니까, 아내가 말하니까 이번에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 때문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 처음에는 한두 번은 그렇게 오실 수 있지만 언제까지 의리 지키러 나오시겠습니까?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이 주님께 있는데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룩한 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오셔야죠. 의리로 하다 보면요, 의리 때문에 망해요. 어떤 성도는요, 그놈의 의리 때문에 그 교회를, 그 개척교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가시더라도 결국은 말씀 듣고 은혜 받아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의리 때문에 있다가는 은혜 못 받으면 언젠가 떠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의리 때문에 있습니까? 야, 우리 같이 30년 우리 동고동락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데 누가 먼저 떠나면 안 돼? 그러면서 의리 이러면 막 외치면서, 그래서 먼저 떠나면 뭐 이렇게 니는 의리 없는 놈이야, 그래서 지금 앉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까, 응?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줄 믿으니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는 야, 인간적 의리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너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너가 여기 있는 거야. 베드로도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뒤에 가도 보면 계집 여종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의리가 지켜줬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였잖아요. 제자로. 그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내 발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두 번째 교훈이 뭐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귀라고 했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말했잖아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자가 이 자리에 한 명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그 때문에 안주도 하지 마세요. 내가 날마다 승리할 것이라고도 교만도 하지 마세요. 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내가 헌신의 자리에 있긴 한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이 자리를 떠날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와 이렇게 힘든 관계 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많은 무리들이 이 자리에 찾아왔잖아요. 왜?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로. 근데 내 기대치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남았죠. 12명의 제자들은 절대로 안 떠날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우리는 의리 있잖아.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365일 같이 살아왔잖아. 의리. 근데 그놈의 의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끝까지 잘 하는 자가 중요해요. 끝까지 이 길을 가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건물을 잘 지은 교회? 또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또 그 복음의 진리로 변질되지 않는 교회. 이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가 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그 복음만의 핵심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듣고 온 성도들이 맞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 복음의 진리만을 붙들고 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렇다면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당연히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성도들,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제자들 중에 마귀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종의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주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세상이 좋아서 떠나려느냐? 너희도 물질이 좋아 돈 버는 데만 마음을 두고 주일 성수를 등한시 하려느냐?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것에 멀찍이 드문드문 하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때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절대로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믿음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나를 붙드시사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물으셔요. 네가 나를 떠나려느냐? 이 말씀에 우리가 어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해야죠. 주님, 제가 끝까지 이 신앙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나는 아직도 연약해요. 믿음이 약합니다. 때로는 환난이 없고 때로는 고난이 없고 때로는 유혹이 올 때마다 내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세상 사람처럼 저렇게 하면 돈 벌 것 같고 세상처럼 저렇게 하면 내가 뭔가 높은 자리 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그렇게 하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내가 알잖아요. 주님, 그 길을 가지 않고 정도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신앙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 교회 안에서 내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찬양도 정말 열정적으로 부르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자원해서 내가 먼저 앞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왕이면 물질도 많이 주세요. 그래야지 정말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제가 뭔가 특별한 것도 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도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신앙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선목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가릅니다. 끝까지 이 믿음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주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